최근 며칠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가지 소동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중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잠시 머무셨지요. 그때 그곳의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항상 가야 되는 그런 풍습 때문에 베다니에도 머물게 되는데, 베다니에는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다 알고 있기에 사람들은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 하시니, 죽었던 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지요. 유대인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이들이 서로 의논하고 전전긍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었던 사람을 하나 살린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이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명성을 얻게 되고 그들의 무리가 더욱 커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로마 당국의 미움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전전긍긍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5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를 보면 너희들은 신고해라, 우리가 잡아서 그를 가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잡히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들의 도끼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선뜻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1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당시에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 그것이 얼마나 팽배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두려워했지요. 제자들도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안에서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을 다니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임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이제 어디론가 가겠다고 하는데, 그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다른 제자들이 따라올 수도 없는 곳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을 한 거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처참합니다.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지요. 이런 것을 첩첩산중이라고도 말하고 설상가상이라고도 말하고 엎친 데 덮친 격, 말을 뭐 이상하겠네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제자들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일그러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방향을 잃어버렸고 길도 잃어버렸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안전한가? 나를 지켜주시던 예수님은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할 것도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막막한 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한순간에 잘려가지고 다음날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디 갑니까? 갈릴리 갔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옛날에 했던 그 어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 것도 없고 나를 지켜줄 이도 없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닿았을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만, 경황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전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그 귓가에 이 말씀이 들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열재앙이 있었죠. 열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모도 당당하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집트의 신들을 다 이기신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라고 외치고 그들은 정말 찬송을 부르며 나왔지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큰 바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 앞에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혀있던 그 길을 열어주셨지요.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밟지 않고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선한 일들이 좌우가 막혀있는 경우라든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적이 왜 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해결했죠. 정말 우리가 실력이 좋았죠. 우리의 내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이 든든했죠.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막막했던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쳐왔습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안팎으로 내우 외환이 찾아왔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이 조금 잦아들고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이제 어려운 일 없어지고 하는 식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 잠시 바람 한 부 불면 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신 분이십니다.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도 않고요, 빼앗기지도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열쇠,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 평안의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실 그 모든 사역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 평화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안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낸다 한들 왕이신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으면 그 평화는 보장될 수 없지요. 왕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우리의 평안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랍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분노가 나지요. 원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문제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말 잘못했지.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결단을 했습니다만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들으면 좋다가도 까먹고 들으면 또 까먹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거 도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으실 때에 많으신 분은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많으실 때 우리가 항상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많으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씀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충만할 때 걱정 근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과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불만이 있었습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이란 이라크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평화롭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걱정 근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평안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평안하라. 다시 한번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이에게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만 보면 걱정이 막 들고 그거 말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의 전해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는데요, 제가 가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얹으시고, 이거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발 정신 차려. 더 이상 혼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네가 충만해야 돼. 정기야, 제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야 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내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지경입니다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